안녕하세요. 오늘 찬양팀 말씀 묵상 7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미래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7절 하반절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전환되었고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실행하실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8절과 9절, 이 두 절의 내용은 심판의 실행자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결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악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행했던 구체적인 나쁜 일들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악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했던 데살로니가인들이 행했던 구체적이고 선명한 사례들을 콕 집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 원인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악인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에 대해 묘사합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멸망인데요. 두 가지로 특징 지어집니다. 먼저 주님의 얼굴로부터 즉 주님의 임재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할 것이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약속과는 정반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악인들이 예수님의 임재로부터 차단되었던 것과는 달리 의인된 성도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지옥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외면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도 반복해서 등장하듯이 형벌, 즉 영원한 멸망 때문일 것입니다. 소멸되어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파멸이라는 형벌이 지옥을 지옥되게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지옥을 지옥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의 분리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분리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앞서 8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피조물의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교만함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한 행동은 단지 이러한 마음에서 파생된 하나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런 결과물이야 한두 개가 아니니 일일이 제시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인들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 대하여, 즉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는 이 두 가지 사실로 간단히 설명했던 것입니다. 악인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가리움 받은 의인들과는 달리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죄악이 밝은 빛 아래에 마치 벌거숭이처럼 적나라하게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환란의 상황 속에서 특히 그들을 둘러싼 악인들이 핍박하는 상황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오늘날 액션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악당들이 우수수 쓰러지는 것을 보며 통쾌하게 여기듯이 악인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야 말 것이니 미래에 있을 통쾌한 그 복수를 묵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복수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악인들의 최후 형벌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 악인들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이토록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당할 결국을 기억하며 흐뭇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믿는 성도들의 1차적인 부르심은 축복의 통로, 즉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잘못된 선민의식과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음을 알고 생명의 복음,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 받은 복음의 통로로서의 책임입니다. 비록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차원의 환란으로 인해서 어렵고 많이 힘들지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 사실로 인해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소통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